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그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 내용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야곱에 관한 거예요. 야곱. 성경에 야곱에 대한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몇 사람이 돼요? 이 야곱이 첫 번째, 이 첫 번째 야곱은 보통 큰 야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큰 야곱이다. 이 야곱이 큰 야곱, 작은 야곱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야곱은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두 번째 야곱은 작은 야곱이라고 해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또 있어요. 이 또 하나의 야곱은 누구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곱이 또 있어요. 여러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저 야곱인지 이 야곱이 저 야곱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성경에는 항상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앞에 그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그 야곱과 요한 제자죠.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여기는 야곱과 성경에는 요새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새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곱, 세베대의 아들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의 형제 이제 야곱. 이게 마태복음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마태복음의 13장 55절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 야곱에 대해 나옵니다. 이 형제 야곱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일 가까워요. 세베대의 이제 이 부인이 살로메, 야곱 요한의 어머니죠. 그 알페오의 부인은 야곱의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 그래 좀 이따 하겠지만 달라져요. 성경에는 항상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곱, 세베대의 아들 야곱. 그래서 큰 야곱, 작은 야곱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등치가 큰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렇게 똑같은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눕니다. 한 명만 더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걸 옆으로 나눌 걸 그랬구나.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오늘도 보면 이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막달라라는 게 왜 붙었냐면, 똑같은 이름이라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뺐어요. 지역이. 우리 보통 결혼하면 뭐 청주댁 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 마르다의 여동생? 예. 그게 같은 형제 마리아. 또 하나 마리아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그 알페오의 부인이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일단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여기 요 알페오 부인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죠.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보통 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항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마리아도 항상 마르다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가 구분이 됩니다. 요 분도 항상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보시면 그 27장 56절 한번 보세요. 27장 56절 보시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누구죠? 살로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시몬도 있죠. 시몬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단 항상 그 앞에 전제가 붙어요. 어디에 마리아다, 누구의 야곱이다라는 게 붙이기 때문에 그거를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들어가 보시면 그 57절에 6월절 전에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라는 지역을 말해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여기도 요셉이 있어요. 여기도 요셉이 있죠. 요셉이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많을까요?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조상의 이름을 항상 그대로 써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쓰는 것이 사실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서양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비스가 뭐냐면 데이빗이라는 이름, 스가 붙죠. 데이빗스예요. 우리 영어 하시는 분들 데이빗이라는 이름인데, 데이빗스 하면 뭐가 돼요? 스가 붙으면 소유격이 돼요. 소유격. 그러니까 데이비스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다 할 때 데이비스가 붙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벤 데이비스 하면, 벤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윌슨, 데이비슨, 그 다음에
존슨. 예? 여기에 요 뒤에 슨 붙여, 슨. 이게 전부 다 요 N입니다. son이에요. 윌의 아들, 존의 아들. 그러니까 항상 서양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요. 너 누구야? 윌의 아들입니다. 너 윌슨이구나. 너 누구야? 존의 아들입니다. 존슨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름이 그래요. 요즘은 아예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제일 흔한 이름, 미국의 흔한 이름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마테다, 거기 존이다, 존. 존, 이것도 똑같은 존인데 주니어라고 그래. 존 뒤에 주니어 붙여요. 존 주니어. 주니어 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그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성경의 습관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동일한 이름이 많다라는 거,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볼게요. 무덤 그걸 볼게요. 장례 볼게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라도한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서 바위 판속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넣고 가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했는데, 이게 장례입니다. 장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형. 십자가. 이 십자가형은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어요. 십자가형은 최대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라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날짜 그 다음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의 명절 때는 시체를 달아두지 않아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해지기 전에 무릎을 꺾어서 나머지 다 죽이는 거고, 예수님도 창을 찔러서 죽인 거예요. 마지막 해결한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와야 되는데, 원래는 십자가의 본래 목적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도 바로 내리지 않아요. 시체를 그냥 달아둬요. 원래 목적이 사람을 오랫동안 죽이는 거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일주일 동안 내버려뒀습니다. 시체가 썩게끔, 새들이라도 파먹게끔 내버려둡니다. 길게다가.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습관을 따르면 시신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장례 치른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시신을 내리는 게. 누가 내렸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시체를 달라 해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강도들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요. 그것은 원래 십자가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안에 걸어두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것에 안 하게끔 하는 거죠. 요셉이 장례를 치러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죠. 세마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죠. 이 장례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신을 이스라엘의 풍속에 세마포를 입히려면요, 시신을 그대로 세마포 입히지 않아요.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발견이 됐다.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흔적이 찍혀 있다. 예수님의 피가 막 묻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고고학적, 이스라엘의 고고학적으로 보면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시신이 장례를 치르려면요, 세마포를 그냥 입히지 않아요. 원래 정통적으로 따뜻한 물로 시신을 다 닦아요. 시신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깨끗하게 다 닦고 전부 다 시신을 닦은 다음에는 그 2리터, 물 2리터로 된 통 2개를 시신 위에다 찬물로 한번 다 부어요. 그러니까 헹구는 거죠. 헹굴 때는 어떤 물로 씻으라까지 다 되어 있어요. 찬물에 2리터의 큰 통에 2개 드는 걸로 찬물로 마지막은 헹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해서 깨끗하게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몸으로 세마포를 못 입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장례 절차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무덤에도 못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려면 세마포를 입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뭐 그 향유를 다 뭐 바르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여인들이 했잖아요. 그게 다 닦는 과정이에요. 몸을 다 닦아가지고 세마포를 입히고 무덤에 들어가는 게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덤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발견이 돼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어디까지 물론 닦았어도 그 상처난 몸에서 약간의 그런 피의 흔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몸 전체가 이렇게 다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흔적이 남지 않아요. 또 모르죠. 이렇게 사람이 썩으면서 세마포를 감고 썩으면서 그 썩은 흔적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뭐 피의 흔적이 다 있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좀 조작된 게 아닌가라는 싶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고학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겹쳐서 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무덤을 시신을 어디에 두죠? 땅 밑에 관을 땅 밑에 놓고 흙을 덮고 봉분을 만들죠. 동그랗게 봉분을 만들어서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어느 나라나 무덤이란 사람이 죽은 무덤이라는 사인, 신호, 그러니까 표시를 항상 해둡니다.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권 이렇게 동그란 봉분,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요. 이스라엘은 벽을 뚫어요. 예를 들어서 무덤이라 하면요, 우린 땅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문 있죠, 저 문이 무덤 문이에요. 무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덤 안이 이런 홀이 있어요. 큰 홀이. 무덤 안에가.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큰 홀이 있어서 그 홀에 옆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마포를 싸서 시신을 집어넣어서 1년 동안 썩게 만들고 그 다음 해에 2차 장례를 가서 그 안에 있는 뼈만 추리는 겁니다. 뼈만 추려서 뼈만 모은 그 통으로 납골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납골탈처럼 가족묘가 있습니다. 가족묘.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상의 묘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그게 뭐냐면 조상의 묘로 들어갔다는 것이 가족묘예요. 가족묘는 뼈들만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쭉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저 안쪽에는 먼저 제일 큰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 뼈통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 2가지 종류겠죠. 그래, 그렇게 했는 거예요. 이런 큰 홀에 벽에 이렇게 쫙 구멍이 쫙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이에요. 무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해 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덤 안에는 시원하거든요. 그 시신만 없으면, 무덤 안에 그 구멍 안에 시신만 없으면 냄새도 안 나고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무덤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냥 그 무덤만 닫아놓으면 뭐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거의 카타콤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있었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 사람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성모독, 그 다음에 또 반란죄죠. 로마로 보면 반란죄, 대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안 도망가면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본인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를 들통나서 본인도 위험할 수 있지만 각오를 한 거죠, 각오하고 누구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직접 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빌라도하고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서 레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 새로 만든 무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2절에서 그 다음 날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는 걸 공공연히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경비를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라.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나 부활할까봐. 그래서 경비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 경비를 지켜서 뭐라 그랬죠? 문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돌을 임봉했어요. 돌을 임봉했습니다. 우리는 저 문이 철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 문은 돌로 되어 있어요. 큰 돌로. 동그란 돌로 막아놓거나 또는 저 문처럼 그 문의 크기처럼 똑같이 바위를 잘라가지고 딱 맞게 끼워 넣어요. 어쨌든 사람이 쉽게 그 무덤 문을 못 열게끔. 혼자서는 절대로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돌이 여러분 이만한 돌도 무겁잖아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3-4명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임봉해버렸어요. 아예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되게끔. 어떤 사람도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임봉을 했다. 그리고 누가 움직이겠다는 티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 사람이 지켜도 무덤을 임봉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보면 예수님 부활할 때 보면 예수님의 머리털 이 세마포 감은 게 그대로 있었잖아요. 예? 머리에 덮어놨던 그 수건도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거야. 몸만 속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감싸 있는데 그 애굽의 이집트의 미라처럼 이게 돌돌돌 다 감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육신인데? 영으로 빠져나갔나? 영이 빠져나갔으면 육신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도 없어요.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잘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육신인데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했죠? 만져보라고 했어요. 내 못 박힌 것과 창 찌는 거 만져봐라. 네가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했어요. 만져볼 수 있다는 얘기는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갔을 때 생선을 드셨죠? 구운 생선을. 먹었어요. 육신이에요. 그런데 보면 세마포도 빠져나갔고 문도 꽉 닫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어떻게 했는지 통과해서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고 육신인데 저 멀리 갈 때는 먼저 저쪽에서 평화 나타나셨고 보면 이 부활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신도 아니고 영도 아닌 하여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하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건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 항상 인식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